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새벽이고 주의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모습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장면인데 주님의 이제 순환에 있어서 아주 이제 그 핵심이 되죠. 근데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참 주님이 이런 과정으로 죽으셨다.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절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뭐하니라 보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기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보이지만 진짜 주님이 진 그 십자가, 우리가 또 다시 봐야 할 십자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 중간 바라보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자, 여기 걔네들이 많아요. 주님이 언제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이 맞냐 틀리냐. 근데 그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언약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언약이고, 또 이것을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매년마다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첫 6월절은 애굽에 있는 그 이제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받아서 그걸 다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그들이 이제 참 뼈채로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유월절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안 지키는 때도 있었어요.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면 이 유월절이 항상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윗 때도 회복이 되고 솔로몬 때도 회복이 되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이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절기 가운데는 특별히 유월절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유월절을 중심하면 그날이 유월절이 금요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오늘 저녁에 나눌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때가 앉으면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식사 겸해서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칠 즈음, 제자들에게 올 즈음에 가룟유다가 그 성전 수비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 갑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가서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 사내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열고, 또 헤로드 왕에게로 보내고, 또 빌라도에게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오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이 큰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모여들어가 재판 연당에 다 모여들고, 그리고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살려주면은 엄청난 이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소란 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은도를 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이제 처형 은도를 내리자 준비되어 있던 군병들이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윗도리를 이렇게 벗겨 놓은 채로 이 기둥에다가 양손을 이제 피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채찍이 37가닥인데 긴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한 50cm 이상 되는 이제 이런 가죽인데,
그 37가닥마다 그 쇠 조각, 뽀쪽한 조각, 쇠 조각과 뭐 또 구슬, 또 낚시, 가시 이런 걸 다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장착을 해가지고 온몸을 쳐요. 유세비유서의 그 기록을 보면 이 태행을 맞으면 정맥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근육도 찢어지고 근골도 막 다 찢어진다. 태행을 배 쪽에 맞으면 이게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오고, 태행을 맞으면 사람들이 태행 맞은 걸 보면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흉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온몸에 이제 맞으신 거죠. 맞고 한 70kg 이상 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에 멸류관 쓰고 이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오르는데, 이제 온몸에 태행을 맞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시달려 가지고 기력이 없는 데다가 이 70kg 이상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죠. 골고다에 이제 가셔서 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데, 십자가 나무를 눕혀놓고 이 쇠목 7인치 되는 이 대못이잖아요. 그 쇠못을 박습니다. 그걸 박을 때 이제 막 뼈하고 같이 박으니까 손과 발은 신경이 가장 예민한 발달된 곳이에요. 그걸 이제 이걸 박으면 막 뼈가 깨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발도 포개가지고 이렇게 박는데, 이 발을 박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깨지면서 막 이 살을 뚫고 못이 들어갈 때 자질이 지른 고통이죠.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면 무게에 의해서 이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의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이제 그 태행에 대한 연구들을 이렇게 십자가형의 연구들을 쭉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통에 의해서 죽는데 그 죽는 시간까지 한 1000번은 이 기절을 한대요. 고통이 너무나, 사람이 이제 혼절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크게 될 때마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숨이 안 끊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면 또 극에 달하면 기절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이 몸은 스스로가 지탱할 수 없으니까 허파의 그 호흡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될 때 그 확실히 이제 죽인다 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요구하죠. 끌어내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다리를 이제 바르게 눕게 하고 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 다리를 이제 부러뜨려서 죽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양편의 강도들은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렸지만은 예수님은 창으로 허리를 여기 갈비뼈 밑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서 물과 피가 다 이제 쏟아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주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데요. 그 시각이 오늘 성경에 44절에 잘 표현하죠. 메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 제6시면 이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시간으로 보면 난 12시예요. 난 12시. 그리고 언제까지? 제9시까지. 이 9시까지면 오후 3시니까 한 서너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식 현상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진 거예요. 이러한 이 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해가 빛을 잃었다. 차마 자연 만물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이제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력하시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이 태양은 자기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참 무지막지한 인간들은 그 예수님 죽음을 보고 온갖 말을 하지만은 이 인간 같지 않는 이 태양, 자연물도 그분의 죽음을 볼 수가 없었어. 눈을 가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고 믿지 않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죄로 죽을 분이 아니다. 참 과연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국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특이 현상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성소는 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지성소와 구분되는 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근데 이 휘장이 그 아래로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천 두께가 한 10cm 정도 돼요. 10cm면 굉장히 이게 두껍잖아요. 이제 그 천인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의 운명과 함께 동시에 천이 쫙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현상을 목회관 자들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고 이걸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겠죠. 근데 왜 이 휘장이 찢어졌는가? 뭐 지진도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진 일은 굉장히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의미를 그대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다. 이것은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거예요. 이 상징적인 미안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성소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유일하게 임재하는 곳이 어디다? 지성소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제사장의 그 관복을 다 차려입어야 되고 우선 그 피가 있어야 되는데
수송아지 7마리를 잡은 피, 그 피를 먼저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뿌려요. 뿌리고 또 남은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 그때는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궤가 있으면 그 안에 뭐 그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막당이 만나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 사이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이제 모양의 그 조각이 있어요. 그 천사가 마주보는 사이를 시온자라 그러고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릴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피는 결국 누구의 피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대제사장만 같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아가는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다. 주님이 바로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찢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드려진 모든 제사도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대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내가 죽어야 할 죽으심을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이제 힘입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계속해서 이제 그 1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그 믿는 자들을 향해, 유대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흘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짐승 잡아갖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걸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표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일이니 그걸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를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다면 누구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각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성소 안에 들어가 실수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은혜 속에서 막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얼마나 망령되게 행하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때문이야. 피. 그래서요, 예수님을 창을 찌르는 자가 있어요. 롱키우스라고 하는 사람. 롱키우스 병사인데, 이 병사가 예수님을 향해 창을 확 찔렀는데 창을 확 찌르는 순간 이 사람이 실명을 한 거예요. 눈이 확 어두워진. 막 이러고 있는데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이 가슴에서 뭐가 흘러내리겠어요? 피가 흘러내릴 거 아니야. 그 피가 막 이렇게 그 밑에 찔렀으니까 피가 흘러내리니까 그 피가 막 얼굴에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문지르는데 눈이 뜨인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군에서도 나와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롱기우스 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왔고 이 사람 이름에 성을 붙여 성롱기우스라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죠. 당신은 우리처럼 죄가 있어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와 함께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 사람 막 욕을 해대고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니까 그를 책망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참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그 고통 중에 그래, 너와 내가 나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그 집행을 했던 집행장인 백부장이 예수님 믿습니다. 과연 의인이었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믿기를. 백부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할 때도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니까 오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큰 믿음이라고 주님 칭찬했잖아요. 그 백부장뿐에 고넬로 백부장도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성경에 막 나오는데 어느 백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도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이 롱기우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우리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뭘 봅니까?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분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연합됐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뭐가 연합됐냐? 죽으심과 연합됐다. 그 죽으심이 연합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손 들어봐야 돼. 두 손 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 뭐가 살아있어? 그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알았어요. 살아있는 것,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니는 살아있는 게 없나? 있어요.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살아날 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어디에 달리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거 왜 달아놨어요? 여기 가운데 안 달아놨다고 뭐 시험 들어서 뭐 또 왜 달아놨어요? 네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네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다 바라볼 때 그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 가정에 평화가 없고, 내가 살아가지고 직장 동료의 평화가 없고, 내가 살아서 내 이웃의 평화가 없구나. 내가 살아서 내 아내의 평화가 없구나. 늘 마음에 가시가 돋아있고, 늘 마음에 입에 불평불만, 늘 하는 말 들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 내 안에는 막 불신이 가득해서 어찌 살고 전부 내가 만들어낸, 내 육신이 만들어낸, 이 육성이 만들어낸 이 옛 자아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죽여야 돼요. 제발 죽이십시오. 제발 죽으십시다. 제발 죽으십시다. 이것만 다 죽어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거 못 죽여서 온갖 악과 죄가 난무하잖아요.
죽음으로 우리는 연합이 끝난 겁니까?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요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성품의 열매들이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그 새 생명의 역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분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언제 죽어야 되니? 난 시간마다 죽노라. 나는 초마다 죽노라. 분초마다 나는 죽어야 돼. 제발 죽어야 돼. 죽어야 되라고 하니까 뭐 기분 나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죽어야 여러분이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옛사람 새사람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 하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하려고. 독일의 어떤 수상이 빌레그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빌레그람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일이고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이고요,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일이지요. 당연히 그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갯놀이를 하지도 말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찬송 130